어떤 목사님이 집회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렵지요? 그런데 신앙생활과 자전거 타기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뜻밖의 질문을 받았던 사람들의 표정이 딱 지금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생뚱맞은 질문이라는 거죠. 신앙생활과 자전거 타기를 비교하는 것이 왠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해서 밟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대번에 티가 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별로 티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전거 타기가 훨씬 어려운 것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은 즉각적으로 티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방심하면 어느 날 우리가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2번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신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난 주일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고, 사도신경은 이제 곧바로 교회에 관한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그 내용은 거룩한 공교회, 딱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안에 교회의 본질,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 또 교회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되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별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2절 상반절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해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한 계속 거룩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데, 그들은 동시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신문이나 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우리 정부는 391명의 특별 기여자와 그 가족들을 한국으로 무사히 이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미라클 작전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기적을 이루어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도 의료를 지원했다는 기사를 보셨지요? 나라를 뒤로하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한국에서 속히 잘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민들이 다른 나라에 와서 그 나라의 국민,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나라에 와서 시민권을 받기 전과 받은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분이 달라졌다면, 그 나라 시민이 되었다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을 능동적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크고 높으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진정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의 삶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가치관을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더 거룩해지라고, 더 성결해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 교회의 본질, 그 교회의 생명인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천과 목회자는 신뢰받지도 존경받지도 못합니다. 세상보다 더한 상처를 주며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에 비아냥이나 듣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도둑과 함께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둑이 이 철학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달이 없는 금음날 밤에 이 감옥을 빠져나갑시다. 철학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이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느니 탈옥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 철학자와 도둑은 함께 탈옥하기로 하고 드디어 금음날 밤이 되었습니다. 교도관의 눈을 피해서 살금살금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둑이 발을 잘못 디뎌서 기와장 하나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거기 누구야? 교도관이 소리쳤습니다. 야옹. 도둑은 고양이 소리를 내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가 이번에는 이 철학자가 발을 헛디뎌서 기와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거기 누구야? 교도관이 또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고양이에요. 그들은 결국 교도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야옹과 고양이에요의 차이는 확연하지요. 야옹은 고양이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지만 고양이는 그 존재를 일컫는 모양과 형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둘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양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야옹이라고 그렇게 소리 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천답게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라는 말은 고양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옹 소리를 제대로 내려면 거룩의 모양뿐만 아니라 거룩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애타는 마음은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크리스천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힘에 부치는데 로마의 정치적인 핍박까지 받았습니다. 더욱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하자 마음의 여유를 다 잃어버리고 위축되고 불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시선은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외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교회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기도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그때 오히려 서로를 비난하고 다투며 분열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선한 행실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안타까운 마음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마치 이렇게 외치는 야고보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모임이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다툼과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답게 살아야지요. 왜 우리 안에 긍휼이 없습니까? 왜 우리 안에 소망이 없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세상과 똑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맞는 겁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조차 잃어버린, 악독한 언어들과 파괴된 관계들로 선함을 잃어버린,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함께 무너져가는 공동체, 허탄한 자랑으로 가득한 크리스찬의 삶,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진정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야고보의 이 절절한 외침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을 볼 수 없고 교회다운 교회를 볼 수 없으며
복음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야 하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야 하고 문화가 달라야 하고 체질이 달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공교회, 즉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개교회이면서 동시에 세계교회라는 말이지요.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지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교회만을 위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절입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말씀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개교회이면서 동시에 세계교회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영어로 번역할 때 The Holy Catholic Church,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카톨릭 교회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 개신교에서는 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래서 The Holy Universal Church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헬라어 카톨리코스라는 말은 원래 전체적인, 보편적인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보통은 그냥 한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보십니다. 보편적인 세계적인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교회가 이상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이상한 교회론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임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개어 그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지요. 그래서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깨끗이 씻어내자 눈이 떠지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역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말씀으로 그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흙을 발라서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요한복음의 사건을 중심으로 진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진흙파가 생겼고, 마가복음의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수단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신다고 주장하는 반진흙파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런 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존 맥닐리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 자기 경험과 소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파가 나누어지는 상황을 설명하며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고쳐주셨다면 이런 파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경험에 충실한 나머지 파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경험이나 깨달음을 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순수한 열정과 확신이 있을수록 파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파가 생기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동일했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경험과 소신에 의해서 많은 파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파가 나뉘어지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니까요. 제가 미국에서는 해외 한인 장로회, 한국으로 말하면 예장 통합측 교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개혁주의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저의 신학의 폭이 더 넓어졌고 성경을 이해하는 폭도 더 넓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교단이 있을 수 있고, 개혁주의 신학에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장로교 목사로 목회를 하면 되고,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에 매료되었다면 성결교단 목사로 목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취향이나 확신이나 소신을 가지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화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두를 내 것이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내 것이다 말씀하실 수 없는 것,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지막 날 온 우주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드러내서 주님이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 모두가 아멘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충만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유일한 기관은 이 땅에 오직 교회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세상은 아직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비로소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는 주님이 교회에서조차도 그 주권과 통치를 주장하실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주님의 원하심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에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교회도 이제는 주님이 계실 곳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어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텐데, 오늘 교회에도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배당이 크면 뭘 합니까? 교인들이 많으면 뭘 합니까? 교회가 아무리 커서 수천 수만 명이 모인다 한들 그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교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어서 주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사람의 원함이, 사람의 편리함이, 사람의 안일함이 오히려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교회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기득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모여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모임을 교회라 할 수 있으며, 도대체 어떻게 그곳에서 예수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 교회가 세상에 예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입니다. 정치인들의 타락도 안타까운 일이고 세상에서 불의가 행해지는 것도 분노할 만한 일이지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리스도의 원하심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가장 경계하며 가장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것은 세상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교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이 아무리 자기 중심적이어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위정자라도,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에서는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내 교회로 착각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새기며 고백했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다. 내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그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의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남의 교회라면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안 보고 싶은 사람들 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시끄러울 때, 어려울 때 그냥 손을 놓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픔이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의 부정과 교회의 상처와 교회의 연약함을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으로 끌어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곧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높아지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높여야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